자, 오늘은 로마서 51번째 시간으로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짓 없는 사랑.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차고 넘쳐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들었고, 두 번째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런 모든 생각으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 먹고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삶.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부분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해. 여러분, 사랑에는 무엇이 없다고 그랬습니까? 거짓이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사랑으로 살아야 하는데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이 세상에는 사랑에 거짓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만큼은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짜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짓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는 가면을 쓰다, 연기를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짓된 사랑은 뭐예요? 사랑하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으로 살아가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거짓된 사랑,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이렇게 보면은 당시에 확정된 죄인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여러분, 3대, 예수님 당시에 3대 죄인 하면은 누구를 꼽을 수가 있을까요? 세리 같은 사람들, 남자들은 세리 같은 사람들, 여자들은 창기 같은 사람들, 그리고 중환병에 걸려가지고 어떤 여러 가지 선천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후천적으로 큰 병을 얻어가지고 이제 곧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사람들은 다 죄의 결과라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과 예수님이 시간을 같이 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을 원하겠습니까? 내가 죄인이에요. 그럼 뭐가 해결되어야 됩니까? 죄사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죄사함을 받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구원을 받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죄사함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영생의 놀라운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영생의 복락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있는 그곳을 천국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이 뭐예요? 천국이 뭡니까? 장애물이 없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말과 말이 통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율법을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율법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율법을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근데 여러분, 문제 한 가지가 있죠. 내가 율법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더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인간은 율법으로 완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인간이 너무나 잘 알게 됩니다. 그런데도 자신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한 척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모든 율법들을 자기가 다 지키는 척을 하는 거예요. 자신은 천국을 이제 예약해 놓은 사람이라고 확정적으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쯤에 한국 교회에 큰 시험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우후죽순으로 많이 일어나기는 하지만, 여러분, 한 10년 전에 우리가 정말로 잘 아는 그런 목사님들이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이렇게 픽픽 쓰러지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한국 교회 위상이 땅에 떨어졌던 적이 분명히 있었죠. 하루가 멀다 하고 목사님들의 비위가 연일 드러나고 계속해서 진실 공방이 치열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와중에 예기치 못했던 어떤 한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사임하셨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했었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그 목사님이 양심에 걸리는 문제 한 가지가 있어서 자진 사퇴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그 문제가 뭔지를 다 알아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시험에 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아직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오히려 감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랬느냐면 자기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스스로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처럼 혹은 다른 성도들처럼 연기하는 것을 굉장히 잘 못했던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에 연기를 너무나 잘하는, 가면 쓰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남들을 계속해서 속이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자신도 자기한테 속는 지경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스스로를 기만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남들 앞에서는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자기가 그 과면이 자기 자신인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까지 가면 거의 가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설명하기에 가장 좋은 인물이 바로 요셉과 가룟 유다죠. 여러분, 요셉을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는 아버지 야곱의 집에서나 보디발의 집에서나 감옥에서 죄수로 있거나 애굽의 총리로 있거나 항상 거짓이 없는 사랑으로 일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겉과 속이 같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신뢰를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고, 그 신뢰에 대한 대가로 형통함을 얻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거짓 없는 사랑의 결과가 형통이었습니다. 사람들도 그를 인정해 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거짓 없는 사랑을, 여러분, 겉과 속이 일치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보면서 안심할 수가 있었고 보디발은 그를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안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를 한번 보세요. 반대로 그가 언제부터 예수님을 팔려고 계획을 세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지막 만찬석상에 이렇게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 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늘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거짓 없는 사랑을 약속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인 척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제자처럼 그 모든 설교를 다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가가 나를 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도 마치 자기는 아닌 것처럼 다른 사람의 얼굴을 쳐다보고 막 그랬었단 말이에요. 누가? 가룟 유다가.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26장 49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췄다고 그랬어요. 제자인 척. 자기가 영원한 제자인 척.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이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이 바로 예수라는 표시. 그 즉시 대제사장의 무리들과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포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때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마태복음 24장 50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네가 하려는 일을 계속하거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 입장에서 보면은 자주 범하는 실수 중에 한 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좀 심한 것 같아요. 자주 범하는 잘못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과장하는 거예요. 과장하는 거. 목회자들이 다 마찬가지. 뭔가 이렇게 자그마한 것 가지고도 무슨 큰일이나 벌어진 것처럼 크게 과장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했던 일들 중에 작은 선행을 마치 대단한 일이나 한 것처럼 부풀려서 말하고, 여러분, 이런 잘못에 빠질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구약 성경의 언어는 뭐예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그리고 신약 성경의 그 언어는 헬라어입니다. 구약 성경, 특히 이렇게 보시면은 구약 성경에는 있기는 있지만 잘 사용하지 않는 품사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바로 부사예요. 부사. 부사가 뭐예요? 형용사나 동사를 꾸며주는 게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동사의 그 행위를 더 이렇게 부각시켜서 꾸며주는 말이 부사입니다. 근데 성경, 구약 성경에는 이 부사가 잘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왜요?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과장하거나 부풀려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합니다. 강조할 때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강조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부사를 쓰지 아니하고 동사를 2번 연거푸 씁니다. 그게 이제 강조하는 용법이에요. 성경은 여러분 과장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참된 사랑은 거짓이 없고 과장이 없고 연기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속하라고 그랬습니까? 선에 속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속하다라는 말의 그 헬라어 뜻은 뭐냐면 콜라오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악교로 붙이다. 악교가 뭐예요? 본드를 이렇게 딱 붙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드 붙인 거를 이렇게 떼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돼요? 2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그러니까 좀 이렇게 뭔가 상처를 받게 돼 있어요. 뜯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드에 붙은 모든 것들이 다 상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선에 속하다라는 말은 절대로 선에 분리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선함 가운데 있어야 행복하다라는 것이, 만약에 선에 속했던 자가 선한 행실을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큰 상함을 받고 엄청난 불행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한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에 속한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에요. 이게 바로 선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아까 전에는 여러분 선함에 속하라고 이야기했고, 지금은 선한 일을 도모하라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죠? 시작은 여러분 선에 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된다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든 일들의 시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여러분 항상 사람 앞이 아니라, 세상 앞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는 선한 일을 감당함으로 여러분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무리는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이 나를 악하게 대한다고 해서 똑같이 대하면 똑같이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길을,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편 1편 말씀에 위치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시편 1편 말씀이 복 있는 자는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첫 번째가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죠?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악한 사람과 같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오직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그랬죠.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강, 은혜의 강, 성령의 강이 흐르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그 물줄기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의, 은혜의, 성령의, 믿음의 공급을 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공급을 받는 거예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자리에 있으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자 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길을 쓰고 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1000번째 재단을 쌓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1000번째가 뭐예요, 여러분? 1000번째가 뭡니까? 옛날에 솔로몬이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번제단을 1000개, 그리고 제물도 1000개, 제사장도 1000개, 이렇게 해가지고 한꺼번에 1000번제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서는 이제 감사헌금 1000번 헌금을 하는 그런 전통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뭐 1000번제냐, 1000번제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죠. 내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헌금의 액수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해놓고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0월은 기도에 응답을 받는 그런 달입니다. 여러분, 이 10월에 기도하자 할 때 더 많이 힘써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자 할 때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의 가장 좋은 전통이라고 하면 주일 성수하는 그런 전통이 있었어요. 코로나 이후에 주일 성수가 굉장히 많이 희미해졌는데, 여러분, 주일 성수의 전통은 그 의미가 어디에 있느냐면
성도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겠다. 이게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죠? 선에 속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자고 할 때 여러분 길을 쓰고 모든 스케줄을 다 뒤로 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거든요. 여러분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술, 담배 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예요? 늘 말하잖아요. 술 먹는데 가지 않는 거예요. 담배 피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제일 빠른 거예요. 제일 빠른 거. 술 먹는 거 보지 말아야 하고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술과 담배가 생각나지 아니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국 교회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는 전통, 그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죄 짓지 않는 원리가 거기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술 먹는 사람하고 어울리면 당연히 술을 먹게 돼 있어요. 담배 피는 사람들 옆에 있으면 담배를 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가 있지 말라는 것이에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었어요. 집이 나하고 무슨 이렇게 같은 방향인 건 내가 알고 있었는데 동네는 다른데 방향은 같았어요. 근데 참 학교에서 얌전하고 공부만 하던 그런 친구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중간고사 기간이 이렇게 되었는데 버스를 같이 타고 가니까 같은 방향이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네 집에 가서 같이 공부를 하자는 거예요. 같은 동네는 아닌데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서 그 친구와 함께 그 집으로 이렇게 갔습니다. 옛날 집이었어요. 옛날 집인데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이게 디귿자로 이렇게 꺾여져 있는 집인데 이쪽에 별채처럼 있는 데가 걔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있는 방하고는 조금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옛날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책을 쫙 이렇게 폈는데 공부하러 갔으니까 시험 공부를 해야 되니까 저녁이 됐는데 동네 친구들이 하나 둘씩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친구들이 하나 둘씩 이렇게 모이는데 자기 친구들한테 저를 이렇게 소개시켜 주더니 공부를 할 줄 알았더니 그때부터 담배 하나씩 이렇게 펴가지고 그 방에서 담배를 피기 시작한 고등학교 1학년 때 담배를 피기 시작한 진짜 너구리를 어떻게 잡는지 알겠더라고요. 엄마가 아예 친구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니까 페트병 이렇게 머리 있는 쪽을 잘라가지고 거기다 담배 꽁초 넣어놓으라고 만들어 주셨어, 엄마가. 저는 얘가 학교에 와가지고 담배를 피고 전혀 그런 걸 몰랐고 학교 생활 너무나 충실히 했던 그런 아이였기 때문에 얘하고 같이 공부하면 나한테 유익이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같이 공부하려고 그랬었는데 집에 가서는 완전히 생활이 딴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디서 이렇게 숨겨놨는지 옛날에 소주인데 이만 대병 있잖아요, 대병. 그걸 마시더라고요. 예. 저보고 한번 맞아보라고 그러고 저더러 한번 담배 한번 펴보라고 계속 권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밤에 자기들끼리 나누는 대화가 여러분 제가 그때 17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온실 속에 화초처럼 커왔던 사람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귀한 집 도련님처럼 커왔던 전데 제가 오고 가는 그런 대화를 제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대화였어요. 여러분 제가 그곳에 계속 있었겠습니까? 안 있었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도저히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친구 학교에서도 잘 이렇게 마주치지를 못했어요. 네. 제 영혼이 마치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완전히 쓰레기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악한 자와 함께 있으면 악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주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기를 하게 되고 가면을 쓰게 되고 뭐뭐 하는 척하게 되는 것이죠. 선한 곳에 붙어 있으면 그 선함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은 올지 몰라도 그 고난보다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6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예. 거짓 없는 사랑을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예.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불의와 함께 있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있는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멀리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을 때 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낯선 사람 한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진짜 이렇게 귀골이 장대했던 장군 하나가 이렇게 서 있는데 처음에는 여호수아가 그가 누군지를 잘 몰랐어요. 그래서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 적군 편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신을 신지 않는 그런 계급이 있다고 그랬죠? 노예. 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너는 나의 노예가 되라, 나의 종이 되라, 이런 뜻이잖아요. 노예는 여러분 자기 뜻이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노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군대 장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발 벗고 하나님 편에 서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그랬어요. 거룩이 뭐예요? 구분하다, 분별하다, 이런 뜻이 있잖아요. 구분하다. 왜 구분을 할까요? 왜 구분을 할까요? 쓰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반드시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에요. 쓰임받는 것과 관련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이 나오면 내가 쓰임받는 사명자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 벗고 하나님 편에 딱 달라붙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에서 크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지도자였지만 여호수아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던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선에 속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딱 붙어 있었던 나를 떼어내서 하나님께 붙여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뜻, 내 생각, 특별히 내 기분, 여러분 이런 모든 과거를 청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참된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시면 두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보았어요.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거짓 없는 사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고, 두 번째는 선에 속해야 된다,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거짓 없는 사랑이라는 것은 겉과 속이 같은 것, 과장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고, 선에 속한다, 뭐예요?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제 여러분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거짓 없는 사랑으로 많이 섬겨주시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그래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